성경 구절이 여러 개로 나눠 있어서 엄청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10장까지 역대상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족보가 쭉 계속 나오는데 그 족보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게들 그리고 자녀 형제들 가운데 그 형제의 또 족보들이 나오고 형제들의 족보들이 또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의 가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주목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족보들도 계속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쭉 따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 사실은 족보는 서로가 어떻게 다 연결이 있는지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기록이지만 우리가 전체 1장서부터 2장을 다 읽기는 조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렇게 편집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태초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역대상과 역대하는 한 권의 두루마리였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라는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분량이 꽤 길죠. 분량이 거의 60장이 넘게 되니까 처음에 두루마기로 있을 때는 장과 절이 나누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보통 장과 절은 AD 10세기경, 9세기에서 10세기경에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이 절은 더 이후에 나눠졌고요. 당시만 해도 그냥 어떤 표시가 없이 쭉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었고 첫 번째 두루마기, 두 번째 두루마기처럼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쨌든 표제어로 역대기라는 제목으로 이 역대 상하가 다 이루어져 있었지만 분량으로 인해서 아마 중간에 상과 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귀환한 이후까지 역대기가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해서 역대하 맨 끝에 가면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어떤 통일 왕국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면 이 역대기 상하는 다윗의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역사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가 각각 역대상, 역대하와 거의 겹칩니다. 내용도 많이 겹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장점 단점을 여과 없이 그냥 다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사무엘상에는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혹은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그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하는 이 저자가 에스라라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상 이후에 이제 사무엘에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그 이후에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혹은 가시나 혹은 어떤 선지자가 사무엘 상하를 썼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열왕기 상하는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역대 상하는 에스라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 상하랑 생각해 보면 포로기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성전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도 있고 다윗의 왕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포로기에서 같이 돌아왔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다시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어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다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말씀으로 그들은 어떻게 시작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기억하고 그 기억대로 붙잡게 하여 주신 것은 무엇인지를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역대기를 읽어가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은혜로 기도하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1절부터 3절,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27절에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벽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그들이 성전만 짓고 성벽만 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들이 큰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 그들이 읽었고 그들이 마음으로 주목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역대기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질문이 뭐냐?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주일 예배 때 왕의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분명히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이 역대기 상하 시작할 때의 기본적인 역사적인 내용과 베이스를 보면 이미 다윗의 왕가는 무너졌고 남유다가 망했고 돌아왔을 때 유다의 여러 왕가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다시 왕국이 선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전히 통치 아래 바벨론의 통치,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왕과 국가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이해가 필요했겠다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스라가 주목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은혜가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문학 그리고 역사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고백들을 계속 살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도전이 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 작업인가? 우리가 나중에 맨 끝에 40일 정도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놀라운 작업과 과정이 집요하리만큼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당시 에스라와 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왕가에서 한 주기가 나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피의 흐름뿐만 아니라 혈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영원한 왕국과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라 역대기의 이 작업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가 보고 고백할 수 있게 됐는데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그런 큰 그림의 그 시작이라는 점이죠. 이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에스라가 보았던 믿음의 시작점이 그들의 왕국을 이끌었던 세웠던 다윗을 넘어서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래 우리 다시 재건하고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딘 줄 아냐? 그 믿음의 시작점은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 첫 번째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마음이 오늘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피로서 혈연으로서
왕의 DNA를 갖고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구나라고 싶지만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흘러나오고 있었던 여러 흐름과 역사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오래 전부터 그렇게나 오랫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 아니고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도 있었지만 이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서게 되었다. 그 사이에 연약함도 있었고 무너짐도 있었고 회개할 만한 상황들도 많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처음 시작은 처음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르는 것으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점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새로운 시작점이고 고백이라는 점에 우리가 오늘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하나님, 우리 태초서부터 이끌어 오셔서 우리의 처음서부터 이끌어 오셔서 오늘 이르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그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에스라의 고백을 우리도 주목하고 붙잡고 싶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라고 미국의 여러 교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본인이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되고 쓰임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에게 있었던 우연과도 같은 일에 겹치는 일들에 좀 주목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의 표현으로 의하면 나는 뉴욕으로 파송을 받아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다. 그게 리디머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을 장려하고 우리를 기꺼이 파송할 뜻을 가진 장로교단에 속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장로교단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리디머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장로교회가 작거든요. 교단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이 크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미국에 있는 교단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교단이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뭐 감리교단이나 이런 교단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 들어왔을 때 장로교단들이 뭐 이런 활동을 참 열심히 잘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단들이 좀 크죠. 그러니까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교회 군소교단인 장로교단에 속해서 뭐 군소까지는 아니지만 최고로 큰 그런 교단이 아닌 교단에서 파송을 받았다 이 얘기죠. 작은 교단이었고 왜 장로교단에 들어갔을까? 신학교 졸업반 마지막 학기에 수강한 두 과목의 담당 교수가 장로교파의 교리와 신념을 받아들여야겠다는 확신을 준 까닭이었고 그렇다면 그 교수는 그 시점에 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걸까? 영국 국적을 가진 그 교수가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비자가 비로소 나와서 자기랑 마지막 학기에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을 마지막 학기 때에 간신히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강의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장로교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그 교수는 왜 미국 신학교에 자리를 얻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 속을 끓였고 그럼 어떻게 그 이유가 비자가 나왔나 보니까 이 교수가 여러 행정적인 장벽들 때문에 안 돼 있을 때 우리 신학교 그분의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 하나가 학교 행정처에 큰 도움을 제공한 덕에 그 교수한테 비자가 나왔는데 그 학생은 당시에 현직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그 친구의 아버지도 대통령이 또 될 수 있었을까? 전임인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가? 한 야간 경비원이 어느 사무실에 문이 열려 있는 걸 알아보았기 때문에 사무실 열려 있네. 사건의 발단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비원이 그 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쪽을 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연과도 같은 이런 사건들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고 뉴욕의 리드머 장로교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에 틀림없다. 쭉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어쩌다 보니 생긴 일들이냐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개척돼서 서게 되고 자기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이끄심이 오늘 교회를 서게 하고 나를 여기 있게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경험했던 삶의 배경과 고통은 달랐지만 그런데 가만 주목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를 오게 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혀로 혈연 그리고 여러 만남과 한 사건으로 만나게 된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라는 점을 주목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과 상황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다시 우리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역사가 계속된다라는 점이에요. 믿음의 역사. 유다가 다말과 결혼한 사건도 오늘 장면에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어지는 족보에서 에스라가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그 족보에 이렇게 좀 일부러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그냥 다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점을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아까 유다와 다말의 결혼도 소개되어 있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속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결혼한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디가 단점이냐라고 보면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큰 문제 그게 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이어서요.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이 생겼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을 정말 아주 싹 잘라서 집에서 쫓아냈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처음 소개를 보면 그 마음이랄까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믿음의 단호함과 혹은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을까를 짐작해보고 그들의 고민을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싶어요. 이 족보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겪고 있었던 고민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고 자녀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굳이 오늘 다윗을 언급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족보에 여리고의 창녀였던 라합과 결혼한 살몬 이방 여인이었죠. 여리고 여인이었으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남편 룻,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그 룻의 남편이었던 보아스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모든 족보가 다 나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역대 상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족보가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핵심 족보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고민하고 있었을 법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믿음의 가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대해서 족보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언급하면서도 소개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 다윗이 첫째가 아닌 말째, 마지막이었다는 점도 숨기지 않습니다. 물론 족보상으로 7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보면 8째라고도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걸 설명할 때 족보의 시점을 따라서 그 중에 아들 한 명이 이제 죽었을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막내라는 점을 속이지 않아요. 보통 장자 계승을 원칙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보게 되니까 장자 원칙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왕가를 이루어서 세워나가더라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단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게 하실 때 그거 아니? 너희들이 완벽했고 완전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연약한 면도 있었고 그 중에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겪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족보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함께 기록하고 함께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점을 족보를 보니 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 시대에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 말씀을 들었고 보았던 사람은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룻의 이야기를 보고 안심하고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중요한 것과 무엇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DNA인지 무엇이 이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믿음의 초석인지 중심인지 그걸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신다는 거. 놀라운 능력과 완벽하게 되어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점이 은혜인 거죠. 심지어 그 연약함조차도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사용하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싶어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왕의 DNA, 주님 우리 가운데 무엇이 믿음의 핵심이고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사용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불일 때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놀랍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역사가 계속되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가. 하나님 모든 만남들 가운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두 번째,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니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도 주님, 우리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놀라운 자랑과 족보에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는 우연에 살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우연을 살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연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